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부활 이런 대작을 썼는데 세계적인 문호죠. 그가 짧은 글들을 많이 썼어요. 에세이나 소설들을.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걸 한 21편 정도 짧은 글들을 모아서 단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낸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주제 가운데 한 토픽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 농부 파훔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착하니까 일 잘하니까 대지주가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선물할 텐데 네가 원하는 만큼 땅을 가져라. 그래서 네가 발로 계속 걸어가서 이렇게 돌아와. 우리 어렸을 때 왜 3번 쳐갖고 돌아와서 땀 따먹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원리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젠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하고 나도 대지주로 살겠구나. 그래서 이른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걷기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고 끝까지 걸어갔어요. 이제쯤이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자기 땅을 확보해야 될 때가 되는데 갈수록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해가 벌써 기울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이제는 돌자. 그리고 땀이 비같이 쏟아지도록 뛰어서 돌아왔는데 결국 해가 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못 돌아오고. 그리고 숨이 차서 뛰다가 죽었어요.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 욕심쟁이 그러고서는 땅에다가 묻어주었어. 이 파훔을 무너졌는데 이렇게 묻고 보니까 한 반평밖에 안 돼. 한 평도 안 돼요. 그죠? 요즘에는 반평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글쎄, 한 뼘 정도, 한 30cm, 30cm, 요 유리관 안에다가 딱 일본말로 빼다지, 그냥 서랍에다가, 참, 빼다지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땅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목마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소유, 우리가 부동산 재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땅의 소유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용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못된 정치가들이 이것을 지가 하나님처럼 패러디해 보려고 토지의 공개념 이런 걸 정책적으로 북한과 그 공산주의자는 칼 막스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민주정치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가끔 또라이들이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다 쥐락펴락해서 정치적으로 힘쓰겠다는 것이지 공평한 삶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왜? 실예가 공산주의 모든 국가들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토지 공개념, 성경은 토지 공개념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일 뿐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되면 이 땅도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국가입니다. 그러나 안 돼요. 100%.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제 얘기는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 못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갈파했던 히랍의 철학자 손크라테스의 이야기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첫 절을 믿지 않습니다. 소유는 내 거예요.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내 거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집이 내 거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거 맞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의 글일 뿐이지 내가 신념으로 종교적으로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파라다이스로 가지 않고 소유 개념 때문에 사용 개념이 아니라서 지옥으로 갑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의 첫 메시지,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목사가 돼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그렇게 목회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게 진실된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경외함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너무나 쉽게 알고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교리적 이단은 아닌데 실천적 이단이라고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삶으로 그 성경 내용을 증명해내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교리적 이단은 아닌데 실천적 이단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양반 죽으면 가는 데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서 속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면 저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니까. 나는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천지가 내 소유다, 땅이 내 소유다, 물질이 내 소유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토지공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매니징만 할 뿐이지 소유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동일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빨간 글자로 계속 제가 1장을 더듬어 보겠는데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좀 쉽게 부르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듣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소리를 듣죠? 어떻게 산이 소리를 듣고 산이 바다에 빠져질 수가 있죠?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 심겨질 수가 있죠? 말 한마디에. 글쎄요,
여리고성은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패턴은 말씀하신 것이고 자연은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이 너무 이뻐서 so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천지창조의 6일간의 원리입니다. 둘째 날도 궁창 만드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에도 어디에도 근거는 없던데 한번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창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요.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왜 언제 없앴는지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제목이, 오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사람의 수명과 연관된 1000년씩 살던 인간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너 120년 이상 못 살아 라고 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없애버리세요. 아마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예정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아쉽게도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뭐 셋째 날이나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둘째 날 궁창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드셨는데도 왜 가슴 아픈 거예요. 인간을 죽일 거니까 궁창의 물을 사용해서. 그래서 궁창은 만들어 놓고 so good 이런 말씀 아마 속으로는 so bad 그러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째 날이 넘어가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궁창에서 물을 땅이라 바다라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셋째 날 또 그 만들어진 땅과 바다 속에, 바다에는 어떤 장치를 하지 않는데 땅에다가는 식물을 심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설악산 7, 8월 달에 가게 되면 숲과 나무 호흡만 해도 청패가 되죠. 너무 기분이 좋죠.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넷째 날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르시되 말씀만 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광명체절 해, 달, 별이에요. 그래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우리가 24지로 나누죠. 징조, 계절, 날, year, 해. 이것은 몇 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광명체 회로는 해, 낮을, 작은 광명체 달, 밤을, 그리고 별들을,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셔놓고 하늘 궁창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비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shining, 샤방샤방 빛나요. 너무 멋있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광 별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어린이들 문방구에 파는데 이 천장에다가 막 덕지덕지 막 붙여놓고 밤에 잘 때 불 딱 끄잖아요. 그러면 꼭 야외 나가서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우리 애들 방에 그렇게 해줬어요. 어렸을 때 별 보고 자라고 스타가 되시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속에 바다, 강, 호수에는 어류가, 생선들이, 물고기가 살아라. 그 다음에 하늘은 비었으니까 하늘은 날아다니는, 독수리부터 참새까지 날아다니는, 나방까지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굉장히 좋았어요.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두 가지를 만드시죠. 먼저는 육지 짐승. 그 앞날은
물속에 어류하고 공중에 새를 만드셨는데 땅은 아직 짐승이 없어요. 마지막 날 땅의 생물체인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데 모든 무대의 셋들을 확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만드시는데 일단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만든 건데 너무 이쁜 거야. 잘 만들었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요 날 한 번만은 심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날들과 달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둘째 날은 없다는 것과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 만드실 때 그냥 좋았더라인데 인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So very good, so beautiful.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작품을 이걸 그림으로 한 번에 6일치를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첫째 날 빛, 그래서 어둠을 구분해내시고요. 둘째 날은 궁창,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도 수막이 형성되어 있고 지구 속에도 샘으로 물을 구분하면서 그 중에서 바다, 강, 호수도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셨죠. 그리고 셋째 날 이 땅 위에다가 식물을 짓고요.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공중에는 새, 바닷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 지은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거를 1502년도에 약 4년 동안 걸쳐서 이태리 가게 된 바티칸의 시스테나 성당의 천지창조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이게 전 세계에서 미술계에는 1번입니다. 세계 유네스코 고적 제1호는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계의 세계 넘버원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사실 율리우스 8세 교황이 그 당시에 500년 전인데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나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서 못한다고 거부했었어요. 근데 교황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더 겸손하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장인인데 뭐 이랬으면은 아마 걸작품이 안 나왔을 텐데 겸손하게 못한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손끝에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영감으로 패러디해서 하나님의 손끝과 인간의 손끝에 닿으면 역사 못할 일이 없다. 제가 갑자기 미켈란젤로가 돼서 해석을 가해봤어요. 그럼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제 그냥 감각일 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해필이면 천지창조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저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 E.T. 폰 홈, 그리고 E.T. 영화에 외계가 와가지고 고향 가고 싶어서 했던 거하고 또 똑같은 그런 그림인데 아마 헐리우드에서 감독이 아마 저것을 또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그런 그림. 내가 AI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도 한번 그려볼래? 이거 흉내 내볼래? 그랬더니 얘는 너무 허접하게 그리더라고. 역시 AI는 믿을 게 못 돼. 저는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AI를 믿지 않는 AI로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구독자인 셈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구조로 내레이션하고 있어요.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형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없다.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예배당 다니지만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생활할 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실천적 이단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로드십이라 그러죠. 그분이 왕이에요. 고대 사회 왕은 절대 명령권자예요. 의인도 죽으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인도 살라 그러면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5절에 안타깝게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빛이 어두움에, 우리 죄, 어두움의 인습의 옛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비춰줘요. 말 들려줘요. 근데 못 깨닫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들을 가치는 있어. 마치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 심리에 의해서 이해해 볼 만한 아주 고도의 심리학, 정신분석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진화론에 있어서 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빅뱅 이론, 이것도 성경을 약간 패러디는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인간이, 마귀가 그걸 패러디해서 갖고 온 것 같아. 인류 땅의 기원의 시장이 빅뱅 이론인데, 빅뱅 이론이 뭐냐면 어떤 빛이 있는데 빛이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언제?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은 네가 어떻게 알고 추정하냐? 이 멍청아.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138억 년 전에 어떤 강렬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파편 쪼가리들이 저렇게 그림처럼 막 유성으로 떠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억만 개 가운데 하나가 지구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 점점 옆으로 가면서 이 유성들도 이합집산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제일 끝에 있는 지구처럼, 여기 하나 지금 시퍼런 지구가 제일 끝에 오른쪽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전동에. 여기에 지금 138억 년 전에. 이게 지구과학입니다. 교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도 배웠고, 이게 과학입니다. 자, 과학은 분명하니까 믿어야 되죠. 종교는, 기독교는, 철학은, 신념은, 점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 과학은 못 믿는 사람 없죠. 전 세계가 지금 이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저만 유일하게 안 믿어요. 지구상에서 82억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저 빛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빛에서 웬 갑자기 돌조가리들이 수억만 개가 쏟아져서 유성을 떠돌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지구에만 사람이 살까요? 138억 년은 어떻게 추정이 되었을까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킹그로드 나갔는데 어떤 돌에서 또 46억 년 전에 지구가 또 터져 나와서 지금 이 땅이 생긴 거래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나만 학교 다녔나 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이죠. 이게 땅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땅, 땅의 기원이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가? 땅만 나왔지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생물은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공통된 조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진화해서 아메바라고 하는 건데,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일라 말까 하는 0.002mm의 작은 생물체 아메바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예요. 요게 밑에 공통 조상이에요. 이 조상에서 세월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것은 언제 분화가 시작되냐면 38억 년 전에, 빛에 의해서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됐는데 100억 년은 어디로 가고 누가 잘라먹고 그 다음에 38억 년 전에 이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 자그마한 점 하나에서 세상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놈은 코끼리로 가고 어떤 놈은 독수리로 가고 어떤 놈은 바다 물고기로 갔대요. 그래서 뭐 포유류니 양서류니 뭐 이런 동물계의 식물 동물계 도감에 나오는 이게 펼쳐졌대요. 자, 이것을 연도 그림으로, 그러면 38억 년 전부터 땅 속에 이 제일 첫 그림이 물 속에 뭐 아메바를 좀 크게 그렸는데 사실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런 뭐가 움직임이 있는데, 두 번째 이게 산소가, 기포가 형성되다 보니까 산소가 생긴 거예요. 또 공기는 어디서 나는지 증명을 못 해내요. 기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기포가 자라더니 자꾸 이제 뭐 10억 년 조금 오니까, 38억에 10억 년 오니까 그냥 그 다음에 뭐가 조금 꿈틀거리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확대하세요. 예, 그냥 저쪽으로 갈 거니까. 예. 자, 좀 작아도. 그 다음에 그래서 고생대, 4번 고생대인데, 그 다음에 6번에 중생대, 7번에 신생대,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사진입니다.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액자로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요. 자, 아메바를 한번 볼게요. 그 아주 현미경으로 봐도 작은 거를, 보이지 않는 이거를 갖다가 확대해서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나, 그 그림이에요. 이게 지구의 생명체가 태어난 첫 번째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메바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어요. 아메바가 어디서 왔는지는 답이 없어요. 그냥 38억 년 전에 이게 생겼대.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답이 없어요. 그 이후의 과정만 거짓말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아메바가 나중에 아까 그 도표 그림처럼 여기에 이렇게 작은 거에서 막 생겨난 것처럼 여기서 그 다음에 유인원, 인간 되기 직전에 원숭이가 유인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들은 동물계에서는 유인원의 한 종류로 봅니다. 자, 우리들의 조상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슬슬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다 학교 가면, 목사님 자식도, 장로님 자식도, 교인들 자식도 학교 가면 이거 배웁니다. 과학이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신념입니까? 전 세계에 유인원은 없어요. 해달별 있습니다. 산, 바다, 들 있습니다. 개, 소지, 닭, 뱀, 박쥐 다 있습니다. 유인원은 없습니다.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이고 침팬지는 침팬지인데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동물원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유인원이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유인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원숭이가 그냥 인간이 짬빼한 게 아니라 저런 과정 속에 연도까지 추정했는데 왜 유인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과학인데 믿으셔야죠. 성경은 정확히 답하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요. 아메바는 암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암놈도 나오고 순놈도 나와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는 성체로 만드시고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타락했기 때문에 동성애하지 개끼리 고양이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지구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객체의 종족 보존이 되는 것이지 동성끼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죠. 알이 먼저 있으면 21일 동안 적당 온도로 품어주지 않으면 썩지 알은 절대 닭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만 있으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닭이 먼저 있었다. 자동적으로 알을 낳고 품고 병아리부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세계, 동물 세계, 사람, 하나님의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봤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성체가 먼저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식물 종류를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써 있어요. 또 동시에 동물 종류도 바닷속에 있던 하늘을 날던 어떤 동물도 종류대로 암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풀벌레까지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 1장의 원리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다 쓸어버리실 때 노아 홍수 때 홍수에 들어갔던 것도 각 종류대로 들어갔고 14절 15절 그 다음에 8장 19절에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와서 번식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이 왜 이 구절들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 단어 진화론이 아니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렇게 성경에 써 있어도 성경은 취급받지 못합니다. 미신으로, 광신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진화론이 과학입니다. 현재 뭐가 맞는지는 각자 좋은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맛있게 생겼죠? 얘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도미는 알을 낳아요. 또 횟감 하나 올려볼게요. 우리 김 장로님이 오랜만에 한 넉 달 만에 오셨는데 배 자격증을 하나 따셨대서 이제 뭐 바다 나가셔서 고기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잡아 올리세요. 이게 뭐죠? 우럭. 볼락이라고도 해요. 우럭, 볼락, 우럭. 얘는 알 낳지 않습니다. 새끼 나요. 뭐 몰랐다는 거 좀 그러세요. 다 알면서. 물고기들 가운데는 뭐 고래도 그렇고 상어류도 그렇고 새끼 나는 물속에 새끼 나는 것들이 많아요. 알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중의 새들은 새끼 낳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 종류는 심지어 나방, 나비까지도 다 알 낳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박쥐는 날개가 달렸는데 새끼를 낳거든요. 근데 동물 표감을 보게 되면 포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박쥐는 종류가 구분할 때.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요. 어쨌든 날라다니 날개 있는 것 가운데. 근데 물고기 가운데 뱀도 코브라, 구렁이는 알을 낳습니다. 근데 제일 대한민국에서 무시무시한 게 살무사인데 살무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화론에서 설명할까요? 어떤 한 종에서 계속 물고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다 알을 낳아서 계속 종족 보존해요. 근데 이 놈은 어디서 나온 놈이야? 같은 물고기인데 새끼를 낳아버려. 그래도 과학이니까 믿읍시다. 우리 진화론을 믿기로 결정합시다. 우리도 같이 미친놈 됩시다. 세상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예수의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야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 수 있고 반드시 천국 가요. 그들이 가는 길은 틀렸고 엉망진창이고 헤매다가 지옥 가요. 이게 빛이 하는 역할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도 땅도 만드셨어요. 인간 만난 이야기는 오후에 정리하도록 하겠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끝났어요. 6일 동안.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됐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3절에 보니까 그 날을 기름 부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복되다는 단어를 창세기에 2가지 부류에만 하나님이 복되다, 그냥 아름답다, 좋다, 뭐 보기에 좋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blessing, 신령한 축복을 2군데다가 부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안 하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복은 챙길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가. 너 신경 쓰지 마. 나 먹고 살만해. 이래서 감히 돈 몇 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통장에 몇 푼 남은 것 때문에 건방지기가 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주는 복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난 줄 모르고. 그렇죠? 사람에게 복 주셨어요. 이 복을 복되게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7일, 6일 창조 가운데 어떤 날도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이 날을 복되게 했어요. 참 재미있죠. 어떤 짐승이나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블레싱 하는 건데 그 생명체에게 블레싱 하지 않고 day, time, year 이 시간에다가 축복하시는데 그 시간의 날이 창조의 마지막 안식과 축복을 겸하여 주셔서 천국은 안식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도 육체도 경제도 모든 사회활동에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지창조를 믿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날 가운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이 날은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 와서? 내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창세기의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오후 시간에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인간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창세기에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걸 믿지 않고 모르고 실천적인 이단처럼 거부하며 사니까 우리가 복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와 삶의 좌충우돌하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주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읽었고 주문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저 그런가 하여 대면 읽고 스치는 구절이고 성경책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녹아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리며 매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복음의 빚진 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손에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의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더 부여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며 이 대한민국 사랑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나라의 애국자, 믿음의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총들 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